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닮은 점 그리고 다른 점입니다. 亚伯拉罕和以撒的相似的和不同之处. 다음이요. 대부분의 아들은 아버지의 외모와 성격을 닮고 그리고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자식은 부모의 거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26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으로 자주 소개가 됩니다. 신명기 26장 9절 말씀 开始让我们引进这地方把这流奶和蜜之地赐给我们.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그 땅에 매우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흉년과 같은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국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국으로 갔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开始那地照应饥荒因饥荒很大亚伯兰就下埃及去要在哪里暂居.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100년쯤 지나서 그런데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开始在亚伯拉罕的日子那地有一次饥荒这时又饥荒以撒就往基拉尔去到非士人的王亚比米勒那里.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그랄 지역,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랄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고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다거나 또는 화재가 나거나 우리가 재해를 만나서 피난을 가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당장 먹고 또 자고 살 곳을 찾아 다른 곳을 찾아서 피난을 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삭처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 开始我要加增你的后裔像天上的星那样多，又要将这些地都赐给你的后裔，因且地上万国必因你的后裔得福，都因亚伯拉罕听从我的话，遵守我的吩咐和我的命令、律例、法度。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약속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开始我必坚定我向你父亚伯拉罕所起的誓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 开始都因亚伯拉罕听从我的话，遵守我的吩咐和我的命令、律例、法度。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랄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잘 먹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데로나 우리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삭과 같이 내가 머문 곳이 흉년이 들어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 흉년이 든 것처럼 그것은 똑같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하지만 이삭은 가나안 땅인 그랄 지역에 머무른 것은 달랐습니다. 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그런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 외모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로 이사간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애굽의 왕 바로는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또 낙타와 또 나귀를 선물로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또 사라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거짓말을, 똑같은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또 데려가기까지 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 开始亚伯拉罕整他妻撒拉为妹子，基拉尔王亚比米勒差人把撒拉娶了去。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 경고하심으로 사라는 무사히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나 아비멜렉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이런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 开始那地方的人问到他的妻子，他便说那是我的妹子。原来他说是我的妻子。他心里想，恐怕这地方的人为弥来家的缘故吓我，因为他容貌俊美。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아멘. 다행히 리브가는 사라처럼 왕궁으로 불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들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내를 지켜주셨고요,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저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부자가 된 배경은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와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선물과 돈을 받아서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랄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고 그 해에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开始以撒在哪地耕种，那一年有100倍的收成，耶和华赐福给他，他就长大，日增月盛，成了大富户。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부자가 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이 부자가 되고 또 재산이 들자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삭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또 이제는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삭을 가야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도시에서 살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전기와 가스와 수돗물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밤에는 또 전등도 우리가 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스가 없으면 밥이나 또 요리를 해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수돗물이 안 나오면 우리가 씻을 수도 없고 또 세탁하거나 요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물론 전기나 가스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려면 꼭 필요했던 것이 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다음에 우물을 다시 팔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다가 샘 줄기를 딱 찾게 되었는데 그날 지역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야, 이 샘줄기는 우리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날 목자들이 다시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다시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요. 이제는 거기에 시비를 걸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삭은 몇 번이나 우물을 다시 팠다고요? 이삭은 3번이나 양보했고 3번이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팠다고 해서 그때마다 물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물이 많은 땅을 양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3번씩이나 파면서 양보하고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开始当夜耶和华向他显现说我是你父亲亚伯拉罕的神不要惧怕因为我与你同在要赐福给你并要为我夫人亚伯拉罕的缘故使你的后裔繁多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开始以撒就在那里做了一座坛求告耶和华的名并且指他帐篷他的仆人便在那里挖了一口井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속으로 화된 근무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유격 훈련입니다. 저는 이제 군인들의 그 체력 단련을 시키는 조교로 이제 유격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격장은 산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당연히 교회가 없죠. 물론 저는 저 혼자서 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며칠 지나서 유격장 뒤에 있는 산을 넘어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부대 지휘관에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또 우리 군인 몇 명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교회를 먼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제 이삭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开始他们说我们明明地看见耶和华与你同在便说不如我们两下彼此起誓彼此立约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그들은 이삭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에게 찾아와 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말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开始那当那时候亚比米勒同他军长费各对亚伯拉罕说凡你所行的事都有神的保佑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开始你们在外邦人中应当品行端正照那些毁谤你们是作恶的因看见你们的好行为便在检查的日子检查或做眷顾归荣耀给神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만약 이삭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온 사람들과 끝까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당장 우물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은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인정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닮은 꼴과 또 다른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실수를 하는 등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속해서 자녀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의 모습, 즉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또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圣经告诉我们，凡接待他的，就是信他名的人，他就称他们全名，做神的儿女。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接待耶稣就是接待拿撒耶稣来的上帝。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因此我们以耶稣基督的信仰成了上帝的子女。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我们成了上帝的子女，现在开始我们就要过效法神的生活。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因为上帝是圣洁的神，所以我们也要过圣洁的生活。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但是光靠我们的力量是无法那样生活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天天靠圣灵，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我们要向圣灵求助。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我们每天都要思想上帝为了拯救我们的事情，就是福音耶稣的十字架。 이 복음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这福音就指导我们如何生活的。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这福音是我们天天都感谢上帝，可以过与上帝同行的生活。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如果有上帝的信心，就不会害怕世人和环境了。 어린아이가 좋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就像小孩与好父母在一起时幸福最幸福一样。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有你跟上帝同行的时候才是最开心和幸福的。 우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神啊，让我们过为上帝同行的人生吧。